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쪽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행복은 돈으로, 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는, 또 화려한 가구는, 또 고급 승용차나 또 맛있는 음식은 돈으로 사고 먹고 누릴 수 있지만 행복은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얻는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1절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가난을 상징합니다. 가난.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날 떡을 이렇게 받았는데 참 떡이 맛있었어요. 그런데 떡이 한 조각밖에 없으면 그 5가족, 6가족이 나누어 먹고 점심때는 꼬르륵 꼬르륵 저녁까지 굶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 조각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은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이 제육은 부를 상징합니다. 아주 먹을 게 풍성한 거예요. 고기 반찬이 막 매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즉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가정이 부가 넘쳐서 넘치고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참아주지 않고 배려가 없는 이런 가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재물의 많음보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실하게 깨닫는 바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깊이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었으나 어릴 때부터 화목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한 것,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오래 박힌 그런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밤새 헤매고 또 인생의 불안과 근심 염려로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입니다. 그건 단위예요. 특별히 성경적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신, 그래서 만드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정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전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비록 뜻이 다르고 또 다툴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작지만은 사랑이 넘치고 작지만은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비전 안에 하나 되어 각자의 다름 속에 사역하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많고 건물이 화려한 것보다 훨씬 낫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가정이나 교회나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행복하거나 화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오히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오래 잘 참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같이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슬기, 곧 지혜가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슬기라는 말은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인데, 슬기로운 종이 한 명 있었던가 봅니다.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하고 대비가 돼요. 주인의 종은 막 어깨 뽕도 들어가고 또 개념이 없어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슬기로운 종은, 다른 말로 지혜가 있는 종은 아주 머리를 항상 집이 잘 되는 쪽으로,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쪽으로, 모두를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뭐예요? 다스리겠고 그랬습니다. 역전된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종을 다스리지 종이 어떻게 주인을 다스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 받지 종이 무슨
유업을 받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잠언 기록할 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없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민주화되고 그 자본주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은요, 더욱 슬기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혜가 인생 역전을 가능하다 하는 말인데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항상 입힐 정도로 존귀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립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엄청 큰 불행이 닥친 것이죠. 다행히 보디발 장군, 경호실장의 그 이집트 제국의 경호실장 같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명석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최유혹에 그냥 안 넘어가려고 뿌리친 뒤에는 오히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또 갇힙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 한 번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돼가지고, 야, 이 슬기로운, 이 지혜로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구한 후에, 여러분, 일개 죄수가 웬 말입니까? 극동, 근동, 그 모든 당시의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등극을 했어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잠언을 딱 펼쳐보면 1장부터 7절에, 그리고 9장 10절에, 시편 111편 1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전부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돈과 소유로, 자신의 스펙으로 인생 역전을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니,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또 살아보면 그게 멋질 줄 알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한 3대까지 그럴 수는 있지만 1000대까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나라를 역전시킨 위대한 소수의 인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라의 물줄기를 바꿔냈습니다. 그 정도 인생 역전을 꿈꿔야지 진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 이 지혜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을 바꿔내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위대한 꿈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희련으로 성도를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도가니나 풀무는 거의 똑같은 재련 작업을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포항제철소의 용광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에서 만들어낸 엄청난 선박용 철이나 또는 뭐 아주 고급 반도체용 뭐 이런 철, 아주 열이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런 모든 제품들이 전부 용광로에서 만들어져요.
옛날로 치면 은은 반드시 재련되어야 하는데 약 960도의 원석에서 은이 추출이 된답니다. 금은 1000도쯤 가면 녹고 걸러주면 약 3000도까지 가야 금이 재련돼서 원석에서 뽑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석은 금의 화려함을, 은의 아주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련 작업을 통해서 이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비로소 금을 만들어내고 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인생의 값어치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 금인생, 은인생으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자기도 모르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을 겪습니다. 가정에도 몸에도 심지어 관계에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욥은 23장 10절에 내가 지금 이 시련을 다 겪은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여러분 온 세상에 자신의 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 후에 순금 인생의 소망을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시련으로 어려움 속에 고난의 재련소에 그 풀무불의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금 인생으로 바꾸어내고 계십니다. 혹 작은 어려움이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끊지 마시고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값어치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마침내 욥처럼 내 신앙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마침내 간증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